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밉고 또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 바쁘고 용서하기보다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본능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인지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한 것이 건국 이래 최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남녀가 서로 싸우고 세대가 서로 싸우고 우리는 지금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주님의 가르침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주님은 사이좋게 지내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지침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하였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보복의 원리 가운데 예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어제도 보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을 예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되게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29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수동적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들을 참아내라라는 그런 뜻 정도가 아니라 악에게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연쇄사슬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의 원리가 정의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31절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이것은 단순히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 정도가 아니라 대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주님께서 32절 이하에 계속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죄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 거기를 넘어서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 원수마저 사랑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랑을 해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37절 이하에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단편적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고 재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41절 이하에서 재밌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려 하느냐. 이거 실제로 상상해 본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용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눈에 선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주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가진 소유를 나누라는 물질적 나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우리의 관심을 나누고 우리의 공간,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에 주님은 비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후히 돌려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38절 후반부에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마치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서 사랑해 하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미워해 그러면 미워해, 미워해, 미워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 이하 맹인의 비유와 제자 비유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아진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바로 주님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라면 주의 사랑을 닮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실천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충분히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44절 이하에서 이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이것이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43절 이하에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46절 이하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느냐. 때로는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흙 위에 토대 없이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무엇이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아니면 바람이 불면 넘어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력이나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세워진 믿음,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말씀 위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과 같고 또 주와 하나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는 예수의 그 행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 맺으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그 제자의 삶은 단지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이것을 거부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적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토대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신 것이, 용서하신 것이 주님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열과 미움, 비판과 정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의 길,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제자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